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습게 보입니까? 서기관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그들이 엉터리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보다는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요,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 부흥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철두철미하게 천착을 해서 그 말씀이 하자는 대로 정말 성경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들려주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최소한 그들의 이룬 의보다 더 나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들만 못하다면, 우리의 의가 그들만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것도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결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우월하게 그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의를 행하시고 그걸로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인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땅을 굽어 살피시며 의인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킬 때 예루살렘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은 의인은 없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온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행해서 의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당신의 손길을 뻗쳐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직접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의를 만들어내시려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믿으면 내가 이룬 이 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죄에서 사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의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자기 의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발버둥 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거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셨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량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롭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그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였던가를 그 근본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뿐인데, 왜 그게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는 화를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다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으로 받은 겁니다. 많은 교수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고하신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또 그것도 또 특히 문화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궈가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은 명령자시고 우리는 그것을 준행할 자예요. 준행할 자인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일궈내야 돼요. 모든 것을, 이 세상 권세를 다 우리가 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인간들이 잘 지켜 행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보자, 그리고 채점하고 계셔요. 잘하면은 상 주고 잘못하면은 벌 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그걸 조금이라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걸로 만약에 사는 길이 발생했다면 굳이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가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올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데요. 다 이루면 되는데요. 예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에요. 우리 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육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영이 죽었으면 인간의 근본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이 없으면요 그냥 육덩어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한 것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그냥 보통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 죽은 상태는 마귀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아예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두시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행이고 사망행이고 이미 죽은 상태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 상태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공효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가능한 겁니다. 율법이 왜 왔습니까?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걸 지키면 살리라 했지만은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다시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자,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일단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란 말은 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또 시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을 때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과 맥락이 비슷해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결국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오해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은 다 끝났네?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제거해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이죠. 완전케 한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아주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이건 일종의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이 율법은 이거는 다 성취됐으니까 이 율법은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죠. 폐기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크게 한 부류는 무슨 소리냐? 율법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 그대로 이걸 빼지 말고 그대로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준행하게 하면 천국에 가서 큰 자 된다. 저는 청년 시절 결혼하고도 한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또 율법의 말씀대로 정말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주일날이면은 어디 밖에 나가도 안 되고요. 교회 안 나오는 건 용납 못 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내쫓깁니다. 쫓아내버려요. 아예 그냥. 그리고 예배 시간도 제 시간에 못 들어오면은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문 걸어 잠그라고 그래요. 아예.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만약에 주일날 집에서 뭐 빨래를 했다? 아니면 짜장면 사 먹었다? 난리 납니다. 그거 알면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1.1획도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니까. 다 지켜야 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해서 다 지켰었나요?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너무너무 피곤만 했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다 피폐해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복음적이다 해가지고 복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한다. 그리고 아예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껏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방종으로 가지요. 방종으로 가서 이런 자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이거 물론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어디 사라져 버립니까? 불필요합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욱 굳게 세운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말은 또 그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욱 굳게 세운다고 하니까 그거 봐라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더욱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자리요? 정죄하는 자리. 율법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아니까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알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율법 아래에 있다가는 죽잖아요 그대로.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정죄를 받으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향해서 가야지요. 살 길을 쫓아가야지요. 살 길이 어딘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굳건히 있고 다만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신해 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석이 되어서 그 안으로 피난 간
자들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덧입혀 주니까, 감싸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공호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포를 쏴도 어때요? 일단 그 안에서는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서 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려고 하면 율법이 밖에서 웅크리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뭐 하려고요?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율법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안 나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이 굳게 서 있는 게 나아요? 아예 폐기해버리는 게 나아요? 예? 폐기하는 게 낫다고요? 굳게 서 있어야죠.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예수 바깥으로 안 나가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도 되고 예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각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면 율법이 딱 꼬집어 주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예수 없으면 너 못 살아.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한 바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율법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을 다 가르치고 다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거 다 지킨다는 말이 또 뭘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또, 아니 방금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룬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의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성과 좋은 의라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의는 이 세상에 무슨 의가 더 나은 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가 된다. 그래서 그 의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내게 와서 나를 감싸고 나를 덮고 계속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역사를 하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다면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당시에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무관한데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의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내 의가 된다 그 말이죠. 내 의가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그 율법의 그 의가 굳게 서 있으려면 먼저 율법 자체가 굳게 서 있어야 그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도 굳게 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온전케는 고사하고 율법에 다 정죄받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뭘 하려고 시도도 못해요. 우리는 의를 행할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못해요.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또 온전한 삶, 우리 그걸 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온전한 삶을 살자고.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온전한 삶주의거든요.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자는 거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 현대에, 청교도가 생긴 지는 몇백 년 안 됐으니까요. 예. 이 현대의 근현대의 일종의 바리새파라고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바리새파로 넘어가요. 바리새파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용도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면 죄 아래 가두시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두 개를 다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두시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그런 하나의 율법으로서 선악과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걸 다 지키면 산다고 했지만은 생명과를 먹고 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에요. 율법을 온전한 삶으로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요,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인간은 들으면은요, 그냥 죽고 끝나요. 죽고 망하고 끝난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망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또 부활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여기에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후배 목사님이 자꾸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게 왜 이런 질문을 왜 하냐 그러니까, 요즘 이게 난리가 났대요, 한국 교회에. 이거 가지고 막 굉장히 지금 서로 싸우고 있대요. 능동순종이 맞느냐, 수동순종이 맞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셨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셨느냐, 그리고 그게 단회적이냐,
계속 순종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능동순종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계속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시고 순종을 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를 하고는 그걸 오늘 우리도 계속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율법 지키라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요즘 아주 굉장히 한국교회에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이슈가 됐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참 어이없는 소리를 자꾸 할까 싶어요. 예. 자, 어쨌든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란 말, 이거는 신학자들이 말 지어내기 좋아해가지고 지어낸 이름 같아요. 예. 이런 말은 사실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자관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되죠. 그래서 자관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저는 제대로 증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와서 율법 아래에 또 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게 어찌 보면 다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했는데 이렇게 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을 해냈는데, 속량해놓고 나서는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 또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율법에서 지금 끄집어내놨는데 끄집어내놓고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사지 말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냈는데 또다시 애굽에 가서 또 종로를 타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능동순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또 요구를 또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이게 온전케 했다는 말이 바로 율법 완성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어줬다 그 말이죠. 다 이루어준 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자, 이게 로마서 5장 18절도 좀 가져왔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다 정죄에 이르렀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우리 각자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순종, 여기 한자를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다 의인되게 하는 거지,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연약해서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인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요구 받으셔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 넘어갑시다. 그래도 조금만 진도 나가봐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적어놨죠. 마치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을 지금 넘어가는 것 같다고요. 제가 지금 이 5장에 와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렇죠? 안 나가는데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아예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다시 율법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다 가르치고 다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일그러져 버려요. 우리가 복음신앙 그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아까 뭐 능동순종이니 수동순종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은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왜 오셨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가시는가. 자, 율법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매개체인가?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건가? 이거를 정확히 만약에 여기서 정립을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율법의 큰 지금 산맥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못 넘어서면 예수께로 못 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오늘 이제 율법 하나는 봅시다. 율법 하나. 2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옛 언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옛 언약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물론 당연히 살인을 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요, 우리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법에도 다 있고요. 세상 모든 종교에도 살인은 금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가? 사실은 불교 쪽은 살인이 아니라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생하지 말라.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살인은 인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인간을 죽이는 걸 크게 큰 죄로 다스리는데 불교 쪽에서는 아예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해하는 것마다 이거는 정말 살인죄가 된다. 살생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인들은 물 한 바가지를 먹어도 그냥 곱게 못 먹습니다. 거기다가 나뭇잎을 띄우고 나뭇잎을 후후 불어가면서 먹습니다. 왜요? 그 분다는 말은 생명체는 멀리 가라. 생명체는 가라. 나는 생명체 안 먹는다. 그 소리잖아요. 혹시라도 그 물속에 뭐가 있을까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 인도 쪽인가 어딘가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맨발의 성자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맨발로 삽니다. 옷도 안 입어요. 빨가벗고. 거기 승려들은 전부 다 빨가벗고 삽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뭔가를 입거나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생명체를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도 안 신어요. 길도 조심조심 걷고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건데, 기기를 못 쓴다는 건데, 몸만을 해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격적인 모독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사람에게 엄청난 인격적 모독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것도 당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막 화를 냈다, 성질을 냈다, 그것도 그 사람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인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뭐가 살인이냐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 값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요, 라가라는 말이 뭐 대단한 욕도 아니에요. 이 바보야, 이 소리 정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우리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소리 우리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자식 보고도요, 별의별 욕을 다 하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도 얘기했고 별별 욕을 다 했어요. 그러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네,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욕을 맨날 듣다 보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가 진짜 나가서 죽는 예도 있어요. 네. 이 진짜 죽이는 예예요. 죽이는 예인데, 예. 그러니까 살인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과는요, 구약에는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은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문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진짜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을 어떻게 칼로 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모독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깔아뭉개거나 완전히 왕따시키거나 뭐 하거나 해도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본 율법의 의도를 얘기한 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엉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 몇 계명이죠? 네, 보통 10계명이죠? 자, 요만한 도화지에 10가지 계명을 썼다고 합시다. 이게 10줄입니다. 10줄이고, 이 10줄을 갖다가 다시 또 세분화해가지고 613가지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엉성하지요. 그렇죠? 엉성해요. 요것만 지키면은 요 사이로는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빠져나갈 틈이 많아요. 10계명이 의외로 틈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과는 어떠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여기가 다 아주 촘촘합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살인만 안 하면은 살인 아니야. 나중에 보면요, 뭐 간음 얘기 나오고 또 뭐 이혼 얘기도 나와요. 이혼 얘기 하는데, 그때 예를 뭐라고 드냐면은, 이건 다음 주에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내가 싫으면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심하면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거예요. 핑계가 뭐냐면, 왜 오늘 밥 태웠냐 이거야. 우리 옛날에 보면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여자가 뭐 조금만 남자한테 좀 대들기만 하면은, 뭐 무슨 바른 소리만 하면은 칠거지약으로 걸어가지고 그냥 바로 내쫓아 버리잖아요. 괜찮아요.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칠거지약은 내쫓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혼증서 내보내라, 써서 내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면 그거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점점 더 확대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요만큼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까 1.1핵 이런 표현 있죠. 1.1핵. 단 한 구멍도 없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확 붙였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이렇게 확 붙여야 될 정도로의 율법이다 그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완전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이렇게 나오죠. 완전하다면은 그물이 아니라 아예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이 율법 아래 다 걸려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멍을 뚫고 나가서 나는 율법 다 지켰다 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렇다고 말해요. 아니 미련한 놈이라 욕해도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지키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한 푼이라도 한 구멍도 네가 메꾸지 않고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이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 하나라도 걸리면은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613가지도 엉성합니다. 근데 612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 범한 것이 되나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과 못 지킨다는 말이 뭐냐를 좀 설명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요한일서 일단 먼저 봅시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니까 오히려 의로운 자를 자기가 봤을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자, 아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면은 그게 살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 큰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다. 로마서에 얘기했고요. 그러나 너희는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했던 어떤 인구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은 우리 10,000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10,000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10,000달란트 범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는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요.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요. 제가 결론적인 얘기만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자, 여기 결론은 로마서 3장 20절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도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이걸 증거했는데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해 주신 율법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의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늘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참 자유함을 얻고 사랑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